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던져야 됩니다.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적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언제나 쉬운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7장 8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뱀이 된 지팡이 이런 말씀을 은혜 받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하면은 출애굽의 영웅 다 아시죠? 그래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를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는 한때 왕자였지만은 그가 살인자예요, 그렇죠? 살인한 사람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처가 사람이어서 양치기를 하든 가장 밑바닥에 살든 어떻게 보면 우리만도 못한 거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가 성경에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는가 그겁니다. 이 시대는 마찬가지죠. 영웅 호걸들이 많긴 많은데 하나님께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 받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영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영웅 그 모세도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구하라고 해서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단칼에 거절해 버렸죠. 그래서 그런 모세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자책감이 생기죠. 나 때문에 그런 대로 종이지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게 만드시고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그랬죠. 그거 보세요. 제가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곳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말해봐야 안 될 줄을 알고 제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는 모세에게 굉장히 위로를 해 주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6장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오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이고 여호와는 그리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또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테니까 너는 6장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른 바를 바로에게 가서 너는 구하라. 그래서 모세가 6장 30절에 또 대답하죠. 내 입이 이렇게 둔한데 또다시 가서 바로에게 말한들 바로가 또 듣겠습니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느냐?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바로가 가장 큰 신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이제는 모세를 볼 때 비록 말은 더듬고 버벅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적을 통해서 내 앞에서 말하는 이 모세가 신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도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말씀화가 된 사람들은 바로 누가 되느냐? 작은 예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신령한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나간 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셨던 그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친한 동창들 몇 명이 야 우리 스승 식사 한번 대접하자 해가지고 서울에서 어느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먼저 앉아 계시다가 나를 보더니 야, 저 신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당황했는데 나를 보고 신이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 한문을 뭐 주역까지 막 다 읽으셔가지고 토정 비결도 보고 산소짜리 잘 보는 지구한 역할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예수를 안 믿는데 저분이 평상시 믿지는 않지만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나도 그걸 몰랐는데 예수를 영접해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기 7장 1절 하나님께서 신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 선생님 미리 알으셨고 난 그때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냥 농담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성경 구절을 알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전철이나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외치며 돌아다니면은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처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끌어모으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서 첫 번째 뭐라 했으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 예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단들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었죠. 그때 사람들이 신들이 하늘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구나 해가지고
바나바를 스스 신으로, 바울을 또 무슨 신으로? 그 신으로 이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험의 신으로. 그렇죠? 여기 신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스스신 험의 신이라 해가지고 그래 절하며 제사들이 할 때 바울이 적극적으로 말렸죠.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만류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에 그런 이적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간대였고 교주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재림 예수가 되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 속이는 이단들이 그래서 생겼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입이 둔하다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그러면 너는 내 말을 아론에게 네가 말하라.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네 대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론은 애굽에서 계속 80여 년간 살았기 때문에 애굽 말이 아주 능통했을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말을 잘하는 재주가 천부적으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아론. 그런데 모세는 애굽을 떠나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이 없어. 양치기만 하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말을 40년 동안 안 써서 정말로 혀가 굳어서 말이 서툴렀는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더듬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자꾸 핑계대는 그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모세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충성된 모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협력사업이라고 합니다. 협력사업. 독불장군이 없어요. 이 시대도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보다 설교는 잘하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대화가 어려운데 성도 중에는 말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아주 잘해. 요차하게 대화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목사님보다도 훨씬 설교를 잘해. 그렇죠? 목사님이 하기 어려운 말까지 직선적으로 막 해버려. 목사님 어려워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직선적으로 왜 예수 안 믿냐고. 예수 천국, 부시지옥 막 이렇게 치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게 직선적으로 못하는데 막 직선적으로 이게 말을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절대적인 그 협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는 성도는 전도를 잘 해가지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안에서는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아론처럼 바로 목사님의 절대적인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협력. 교회라는 것은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론이 말도 잘하고 이적도 보여주면은 이제 바로가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굴복을 할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가르쳐 주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밖에 나가서 그냥 달변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순종하고 굴복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내가 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빼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묻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며 노발대발하던 바로도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고 그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전하고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순종케 하고 굴복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바로에 가서 말할 때 나이가 몇 살일까? 구약에서는 이 신앙의 인물들의 나이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신약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나이가 없어. 그렇죠? 신약의 인물들은 나이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나이를 다 밝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데 초점이 있고 신약의 성령 시대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80세였고 아론은 83세 형이니까 3살 터울이죠. 83세였더라 그렇게 해주고 있네 보니까. 이 모세의 나이가 신명기 34장 7절에 나오는데 바로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120세였더라 그랬어요. 120세에 모세가 죽는데 그때 뭐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의 나이 120세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힘이 있고 눈이 밝아서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도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바로 거기까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던 분이 오늘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도 있죠. 그 사람 사명이 거기까지. 우리 복음성가를 굉장히 우리가 참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일반 뉴스는 안 나오는데 유튜브 보니까 복음성가 1세대라는 전용대 복음 가수가 있어요. 참 80년대에 그분 그 복음성을 굉장히 많이 불렀죠.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참 많이 왔어요, 그분이. 아주 그때는 뭐 테이프도 잘 빨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전용대 목사님이라고. 엊그제 보니까 66세인데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저렇게 은혜를 주었던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66세 아직도 젊은데 한참 일할 나이인데 바로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그의 생애를 보면 3등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 도망가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이렇게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 마치게 되니까 이제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다시 가서 아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전하면 바로가 이제는 야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너희들 이적을 보여주라. 이적 증거를 한번 보여주라.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말이 아니야. 실제 상황으로 하나님 이적을 바로에게 보여주라는 명령을 하셨네 보니까. 그러시면서 모세야 너 지난번 네 지팡이 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던졌더니 어떻게 됐지? 바로 뱀이 됐지. 이제 네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되어서 뱀이 된 건 네가 그때 이미 다 연습해 봤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제는 바로 앞에 가서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거기 한번 연습했으니까 그것에는 익숙한 이제 모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함께 가가지고
정말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고 했어요. 던졌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던져야 됩니다.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적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언제나 쉬운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지팡이, 네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라 하니까 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밀라 하면 내 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는데, 자, 바로 앞에서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물뱀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뱀입니다. 사막에 사는 불뱀 같은 그런 독사죠. 그래서 바로가 그 뱀이 된 것을 보고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굴복할 줄 알았는데, 바로가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제. 뭐 그까짓 거야. 뭐 이래가면서 애굽의 박수 무당 술객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야, 너도 한번 뱀이 되게 한번 해봐. 마술을 하니까. 그래서 박수 술객들이 자기들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되더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일을 보였어요. 모세의 뱀과 박사, 술객들이 그 뱀들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뱀이 애굽 박수, 술객들의 뱀들을 다 꿀꺽꿀꺽 삼켜버렸네 보니까. 그 당시 실제 상황이 되었는데,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사건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셈인데,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어와 있는 셈이 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의 뱀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쪽 편 박사, 술객들의 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단 편의 뱀이죠. 이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또 미혹하고 해치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모세의 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너희 이겨서 무력화시켜 효력이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무슨 독이 청산가리나 비소같이 먹으면 즉사하는 그런 독극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고 그 청산가리나 비소같이 먹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그 독극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있어요. 믿는 자들이. 화전이 뭐죠? 불화살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이 쏘는 불화살을 내가 맞아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이 시대로 믿는 성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총탄을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일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참 곤란해요. 여기서 무슨 독이나 그 화전이 뭐냐면은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퍼부어대는 저주의 저주. 이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비진리의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씀하된 그 믿음의 방패로 무력화시켜 버리면은 나에게는 전혀 해가 안 돼요. 나의 영혼에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고 무력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10년 20년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 명함을 내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박수무당, 작두장군, 선녀보살, 저기 가면 장자방, 이런 이 무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협박을 해도 그게 안 먹혀 들어가고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천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저주가 임하거나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민수기 22장 24장에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데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누가 나오냐면은 모압 왕 발람과 거짓 선자 발람이 거기 나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자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거짓 선자 발람입니다. 선자 발람인데 그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많은 권세를 내게 주고 재물을 내가 줄 테니까 오라고 말이에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최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모압 땅 근처에 왔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력으로는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발람 선자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저들이 망하게 해달라 그런 부탁하려고 그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이 저주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 세 번이나 실패를 했어.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발락이 엄청나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해서 세상 말로 발락이 에이 제 손 붙었네 이렇게 하나님께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그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래요. 그 발람 선지자 발람이라고 그러는데 발람이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답을 못해. 그 물어볼 때는 답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가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발락 왕은 실제 왕이지만은 그 사단 마귀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자가 사단 마귀에게 발락에게 쓰임 받으면은 그 가짜 선지자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분 목사님이 진짜요 가짜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진짜 목사님이고 저분이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가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는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 가짜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기 가짜 노릇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가지고 쓰임 받으면은 진짜 목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속신앙에서 나온 말을 하면 안 돼요. 하여튼 무속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아주 젖어 있었죠 원래가. 그래서 목사님이 까만색 볼펜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빨간색 볼펜만 그래서 그 빨간색 볼펜으로 성도 이름을 썼어 어쩔 수 없이. 그때 옆에 있는 무속신앙에 아직도 빠져있는 성도가 목사님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재수가 없어서 빨리 죽는다는데 그랬죠? 절대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100번 쓴다고 해도 우리는 탈이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이 죽을 사자를 제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사자를 잘 안 써. 그렇죠? 병원이나 이런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사자를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자는 죽을 사자가 되어서 거기서 살면은 재수 죽는다. 근데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는데 4층이 돼가지고 더 기분납 취소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거기서 평생 살아도 아무 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말에 속지도 말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이냐? 그런 미신과는 우리 결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도 되어서 다 태워버리는 사람이에요. 그전에 신주단지고 다 깨뜨려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성황당도 벌써 걷어치워버렸어도 우리 아무 상관도 없고 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입니까? 금년에 붉은 말띠라고 하지 않습니까? 띠. 띠도 이제 많이 쓰는데 붉은 말띠는 굉장히 열정? 뭘 상징한다고 그래. 그래서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띠가 좋다고 그러는데, 여자는 또 말띠는 안 좋다고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띠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띠를 가지고 우리가 팔자 고쳤는데 바로 예수 팔자로 고침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사람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론의 그 달변에도 안 듣던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보인 이적의 바로가 어떤가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을 듣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하니까 이미 4장 21절에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해요 그랬어요. 오늘 바로 7장 3절에도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버리니 그랬어요. 오늘 13절에도 역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굴복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강팍하게 만드신 하나님, 왜 그렇게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말이에요. 바로는 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망해야 될 사람은 그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흥해야 될 사람은 우리들 강팍한 마음을 언젠가 하나님께 깨뜨려 버려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죠. 왜냐하면 이 강팍한 마음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유기라고 하죠. 유기. 부모 유기. 아주 나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을 꼭 하셔요. 그런데 바로는 망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그 유기가 바로 큰 심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3장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책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3번이나 강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시대 광야에서 모세의 예를 들면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신앙생활에서 왜 실패를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거울로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강팍한 마음,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역시 이 시대도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모두 그 강팍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시어
우리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초등학문을 무력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